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예,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34절은 합독합니다. 좀 길지만 오늘 설교 본문이니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니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하나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위에 머물러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예배의 키워드가 어린 양입니다. 설교의 그 키워드도 어린 양. 그래서 찬송가 다 어린 양에 관한 찬송 특송을 해서 우리가 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사가 어린 양을 보라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잘 믿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 계시면 요한복음 말씀을 잘 공부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이미 잘 믿고 계신 분은 더욱 요한복음 공부를 잘 하여서 예수님 계속 잘 믿어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자신이 기록한 본 복음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을 잘 알았던 그들의 증언은 굉장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증인들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7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정체를 가지신 분인가, 그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다양한 호칭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어떤 호칭이 소개가 될까요?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라비,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인자, 이런 호칭이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들이 소개하는 이 호칭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정체를 가지신 분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 세례 요한은 어떤 증인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증인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으며 그리고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마치 구약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침없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설교의 대상은요,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든지 정치 지도자든지 군사 지도자든지 부자이든지 심지어 왕의 부도덕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 지역에는 이 두 반응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반응은요, 대중들의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던 그들이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그룹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부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사찰단을 꾸려가지고 세례 요한을 조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니 함부로 했다가는 데모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서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누군가 파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지도부는 사찰단을 꾸며서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사찰단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하니라. 그들이 와서요,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19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이 안 나와 있지만 20절에 예수님이 대답한 것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풍문이 많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예언자들이 이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 예언된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사역을 능력 있게 하고 무섭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찰단이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 이 본문이요, 강조하는 그 말은 나는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I am not the Christ. 분명하게,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찰단이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차 엘리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등장할 거고, 모세는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사역을 하는 모습이 있고 모세같이 사역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아닐까, 모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대답에 대해서도 역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정체.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괜찮다라고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기고만장해져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심지어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꽂혔고 그리고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동시에, 내가 똑똑하다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자랑하는 바람에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했고 저 자신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 적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미명하에 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미명하에 나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많이 괴로웠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금 낮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에게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그 사역의 자리를 물러주고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3번 부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찰단이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 말을 좀 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이제 예루살렘 지도부가 사찰단을, 세례 요한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능력 있게 하고 무엇이라고 우리가 당신을 보고를 해야 되겠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로다 하니라. 예. 아까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이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나도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지 그거를 전달하는 그 스피커, 앰프가 본질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마이크나 소리에 불과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였는데요. 뭐라고 외쳤었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것은 마르고 모든 것은 시르고 그 영광은 잠시이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40년 동안 줄곧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내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바로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당시에 신발끈은 종 중에도 하급종이 풀고 제자들도 안 만지는 게 그 신발끈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고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을 받겠다고 모이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이와 같은 존재니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고 많이 모이고 따르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자기의 사역을 넓히고 자기의 명성을 높일 텐데 그는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했어요. 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목사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피하라고,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저는 참 그런 면에 하나님한테 사역할 때 이제 헌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옛날 남대문교회 영락교회. 근데 그분은요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분은 옷을 입는데 여기 이렇게 기워서,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했고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검소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검소하게 해서 옷을 저렇게 기워서 입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옷을 사다 줘가지고 그렇게 입을 기회가. 또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 목사님으로 갔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 차가 엘란트라였어요. 근데 부목사님 차가 그 당시에 소나타였고 담임 목사님 차는 외제차고 그랜저 차인데 자기는 남대문교에서 가져온 차 엘란트라를 그냥 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둘이 타면이거든. 차 가지고 자기는 목사의 어떤 위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저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차에 대해서 나는 관심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세례 요한처럼 봉사하면서 무엇으로, 찬양으로, 꽃으로, 어떤 것으로, 삶으로 봉사하면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합니다. 29절에 다 같이요. 오늘 주제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특이하게도요, 예수님을 보라,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요 특이한 이 말씀인데 요한 신학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역시 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를 뭐라고 계속 소개하여? 어린 양, 어린 양. 아까도 찬양에서 어린 양이 이렇게 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것이 분명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출애굽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내린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어린 양을 준비할 기간을 나흘을 줬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집에다가 매 놓았는데 아이가 아버지, 이렇게 예쁜 양을 왜 여기 메어두세요? 풀어서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치시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장자들이 죽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장자잖아. 이 어린 양이 대신 여기서 묶여서 죽음으로 네가 죽지 않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양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 대신에 죽는 이 귀엽고 순결한 이 어린 양.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6월절 절기 때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서 이 얘기가 전승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으면서
어린 양이 이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다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은 왜 저 양이 저기 묶여 있는가? 왜 저 양이 저렇게 연약하게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라 이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불쌍하게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붙들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이 감사해서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따라서 살기를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 양 안 봐요. 그냥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교회가 이런 풍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 특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새벽 축복 특별 기도회, 3대 축복 특별 기도회. 우리 교회는 그런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새벽 기도를 안 오는데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면 안 된다. 어린 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지고 가는이 원어로 EDO예요.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원래 뜻이에요. 그러므로 정확한 번역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새 번역에서는 보시어 세상 죄를 치워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영어 성경 전 성경이 전부 다 takes away,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청산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래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해줬어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제 요한이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를 누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네가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데 어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를 소개하고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여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아예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래갖고 세례 요한이, 예수가 원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와가지고 이제 물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의 아들은 원래 세습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은 굉장히 가문이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저 시골 출신이에요. 공부한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 없다 없는 가난한 그러한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저 예수님을 바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시다, 저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인 줄 알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머문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또 부흥사들은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만이 성령을 부를 수 있는데 누가 지금 성령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르고 성령 사역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얘기가 사도행전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이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오시는 생명수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요, 보혜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시는 것이다. 운명해야 성령님 오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의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난, 다시 창조된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온 창조자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자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중에 성령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창조가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제일 심각한 문제, 내 이 본질, 내 내면의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바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에 모여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 다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본질을 바꿔서, 사람들은요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외면만 바꾸려고 그래요. 명품 옷 입고, 그리고 액세서리 하고, 좋은 집 저기를 하고, 성형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바꾸지 않으면 그 모든 거 다 일시적인 거 허무하고 푸른 마르고 시들고 다 사라지고.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서 교회 와서 이 은혜 받아서 세례요한처럼 변화되어서 나는 소리요, 나는 말씀만 증거하는 자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는 사역하시는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성령 주시어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